여러분, 제 동기 목사님 한 분이 강원도 사북에서 사역을 합니다. 조금 특별한 사역을 합니다. 도박 중독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사북에 내국인이 들어갈 수 있는 카지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카지노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도박을 하다가 도박 중독자로 전락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자기가 모은 그 전 재산, 피땀 흘려 모은 돈을 그냥 다 탕진하고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비참한 신세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정말 널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 도박 중독자가 되는 데는 나이, 성별, 또 학력이 의미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직업도 예외가 아니래요. 변호사도 있고, 교수 출신도 있고, 의사도 있고, 심지어 가정주부들까지도 있다라는 거예요. 도박으로 10억 미만 탕진한 사람은 명함도 서로 못 내민대요. 그럴 정도라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지요. 얼마 전엔 그 사북에 있는 장기투숙 여관에서 죽은 지 3달 된 여성이 발견됐습니다. 도박 중독자였습니다. 도박으로 전 재산 탕진하고 비참하게 읍사무소에서 그저 하루에 10,000원 나눠주는 돈으로 연명하면서 지내다가 자기 인생을 비관하고 죽음으로 자기 인생을 끝냈던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그만, 이제 스탑! 이라는 사인이 없었을까? 여기서 더 하면 안 돼. 그만해야 돼. 돌아서야 돼. 멈춰야 돼. 라는 사인이 없었을까? 있었을 겁니다. 아니, 수없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무시하다가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만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벨사살 왕도 그와 같은 인물입니다. 이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니부디니두스라는 그 왕의 아들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아라비아 원정을 나간 동안 아버지 대신 통치했던 왕이 벨사살 왕입니다. 자,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고 자기가 대신 통치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사려 깊어야 합니까? 얼마나 겸손해야 합니까? 그런데 오늘 1절 말씀 우리 읽지 않았지만 5장 1절에 보면 깜짝 놀랄 말씀이 있습니다. 이 벨사살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해서 큰 잔치를 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말이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갔는데 아들이 술잔치를 벌입니까? 아버지가 사느냐 죽느냐 자기 목숨 걸고 아라비아 원정을 나갔는데 어떻게 그 아들이 귀족들을 초청해서 술잔치를 벌이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벨사살 마음에 야망으로 가득했던 겁니다. 그 귀족들의 후원을 받고 지지를 받기를 원했던 거죠. 그들의 환심을 사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귀족들을 모아놓고 술잔치를 벌였어요. 야망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야망이 물거품 같은 야망이었습니다. 그가 그날이 그의 마지막 날이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날이 바로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날이 되리라고 그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물거품 같은 야망이었죠. 여러분,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더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었습니다. 사람들이 술이 권하게 취하자 이 벨사살이 넘지 말아야 될 산을 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전 기물, 성전에 사용하는 그릇을 탈취해 왔는데 그것으로 술을 마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물로 술을 마셨다라는 거예요. 넘지 말아야 될 선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읽지 않았지만 2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귀족들이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적어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은 안 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벨사살이 그것을 허용했을까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술 때문에 그랬어요. 술 때문에. 술에 취하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술에 취하니까 술 기운이 이끌리면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그냥 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왜 교회에서는 자꾸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죄의 원인이 술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 그 심각하고 비참한 추악한 죄의 원인들 가운데 술이 그 원인이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고 독주는 떠들게 만드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유했죠. 여러분, 술에 취하면 술 기운에 이끌려 다닙니다. 술 기운에 이끌리면서 넘지 말아야 될 선도 그냥 넘어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 왜 벨사살이 그것을 허용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의 마음에 있는 허영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벨사살 왕의 할아버지가 누군가 하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입니다. 적어도 느부갓네살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머리카락 하나 끄슬리지 않고 나오는 모습을 보며 깜짝 놀랍니다. 이방 왕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니엘 4장에 보면 그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 하면 느부갓네살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며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만들겠다라고 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은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 성물인 그릇으로 술을 마신다? 이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귀족들도 왕후들도 그 일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벨사살은 그것을 허용했다라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 있는 허영심 때문이었을 거예요. 나는 우리 할아버지하고 통이 다른 사람이야.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권세가 어떤 건데, 이런 허영심에 가득했던 인물이 이 벨사살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허영심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오늘 청소년들 그 체육대회가 있어가지고 우리 교사 청년들이 일부 예배 때 많이 왔더라고요. 제가 축복하면서 얘기했어요. 절대로 만남의 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되 허영된 사람 만나지 않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 아멘. 결혼했는데 어떡하죠? 아멘 했는데. 여러분, 허영된 사람 만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인생 어려워지는 거예요. 허영심으로 가득한 사람 만나면 고생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전 그릇으로 술을 진창 마시다가 이방 신들을 찬양합니다. 그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져요. 아니, 손가락들이 나타나가지고요, 성전 벽에다 막 글씨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장면일까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손가락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벽에다 막 글씨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6절 말씀을 보니까 이 벨사살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얼굴빛이 변하고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즉각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소집합니다. 당장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해석을 못합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큰일 난 거예요. 힘들어하고 있는 그때에 구세주가 나타납니다. 왕비가 잔치자리에 나타나더니 그 글씨 해석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그 다니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하지요. 그에게 신들의 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니엘은 당신의 조부 벨사살에게 인정받았던 사람인데 지혜와 명철과 총명 가득한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을 벨사살의 부친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은 부친이 아니라 할아버지입니다. 벨사살의 아버지는 니보디누스이고 그 할아버지가 느부갓네살입니다. 근데 왜 부친이라고 했을까요? 히브리 사람들은 조부를 부친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부친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이 벨사살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즉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25절 말씀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메네는 세다라는 겁니다.
메네 했으니까 세고 세다. 또 데겔은 무게를 달다 이런 뜻입니다. 달다, 무게를 달다. 우바르신, 이 바르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에 보면 베르스라고 표현되어 있죠. 베레스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베레스는 바르신의 복수형 표현입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나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은 하나님이 당신의 길이를 재보셨습니다. 짧다고 하십니다. 무게를 쟀다고 하십니다. 부족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왕권과 당신의 나라를 끝장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모자라고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권과 당신의 나라를 오늘 끝내시겠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그 말씀대로 바로 그날 이 벨사살이 죽임을 당합니다. 메대와 또 페르시아 연합군이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그날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날이 되고 벨사살도 죽임을 당했던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벨사살에게 이런 처분을 내리셨던 걸까요? 다른 이유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너무나 교만했어요. 그의 마음이 기고만장했어요. 이 땅에 있는 왕과 모든 나라들은 찰나같이 있다가 사라지지만 오직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을 이 벨사살이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 나라가 일어날 거다. 그러나 찰나같이 있다 사라질 거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 하나님의 통치만 영원하다.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느냐? 아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가 일어난다. 그리스도 찰나같이 있다 사라진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일어난다. 로마도 찰나같이 일어났다 사라진다. 그것을 다니엘에게 분명히 보여주셔서 다니엘은 알고 있었는데 이 벨사살이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벽에 쓰인 글씨는 이 벨사살을 향한 하나님의 사인이었어요. 마음 바꿔야 된다. 그 교만 꺾어버려야 된다. 사실 여러분, 이 벽에 쓰인 글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벨사살에게 계속 사인을 주셨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벨사살 앞에 와서 그 얘기부터 하지 않습니까? 글씨를 해석하는 건 그 다음이고 벨사살 지금 당신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 부분을 언급합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이 벨사살의 할아버지인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4장을 읽어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지요. 어떤 꿈을 꿨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다 여러 번 읽어보시라고 했잖아요. 어떤 꿈을 꾸셨나요? 오늘 예배 일찍 끝내고 저 문 앞에서 다 검사해야 되겠어요. 다니엘서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길지도 않아요, 다니엘서. 잠깐이면 다 읽습니다. 이런 꿈을 꿉니다.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엄청난 나무를 봅니다. 세상에서 그런 나무는 처음 봤어요.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의 잎이 무성합니다. 열매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온갖 짐승이 다 와서 거기서 쉬고 열매를 먹고 사람들도 다 열매를 먹고 쉬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명령이 내리자 그 나무가 베어지는데 밑둥만 남았어요. 처참하게 밑둥만 남았어요. 비참한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 밑둥이 꽁꽁 묶인 채로 7회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꿈을 꿨어요. 여러분,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누구도 해석을 못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합니다. 뭐라 해석하죠? 그 나무가 바로 느부갓네살 당신입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고 그분이 통치하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당신 왜 그렇게 교만합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무자비합니까? 당신 그거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당신 왕위를 잃어버리고 7년 동안 비참하게 살 겁니다. 그리고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그 꿈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 꿈대로 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벨사살 왕 앞에 서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할아버지가 교만을 꺾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갔는데 비참하게 됐다가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고 살다가 떠나갔는데 당신은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당신 그거 다 알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2절 말씀 보세요. 그 얘기합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도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벨사살이여, 당신은 그의 아들, 그가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사실 아들이 아니라 손자라고 말씀드렸죠. 당신 할아버지에게 있었던 일 다 알지 않습니까? 그거 당신 모르는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마음 바꾸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교만합니까? 여러분 그 말씀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벨사살에게 계속 사인을 주셨던 겁니다. 아, 우리 할아버지 봐. 교만하면 안 되지. 겸손해야지.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사인을 계속 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주시는 멈춤이라는, 스탑이라는 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벨사살이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사인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된 거죠. 여러분 정말 이 벨사살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벽에 쓰신 글씨를 보고서도 바뀌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벽에 쓰인 글씨를 다니엘이 해석하니까 벨사살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라.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됐더라. 그의 악함에서 돌이켰더라.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끝납니까? 다니엘이 글씨를 해석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다니엘이 해석하니까 그를 그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세운 것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벨사살이 그거 할 때가 아닙니다. 자기 코가 석자입니다. 여러분 이 벨사살이 다니엘을 셋째 통치자로 세운 것은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일 부도난 회사 오늘 이사시킨 거하고. 아니 내일 그 회사가 부도나는데 오늘 승진해서 이사가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승진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승진이에요. 정말 벨사살에게 필요한 건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벨사살에게 필요했는데 이 벨사살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았다. 그 내용이 없어요. 오히려 다니엘을 높였다. 그 아무 소용도 없는 거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벨사살은 참 안타깝게도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똑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스탑 이란 사인을 주십니다. 때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통해서, 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환경을 통해서 가정의 문제들, 직장과 사업의 문제들, 또 건강의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멈춰야 한다고, 돌이켜야 한다고, 너 인생의 방향을 수정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살피십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아도 우리의 생각을 꿰뚫어 하시고 우리의 삶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스탑이라는 사인을 켜십니다. 돌이키라고. 너 인생의 방향을 바꾸라고. 그 죄에서 돌이키라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비참해지기 때문에, 어려워지기 때문에. 전도서 7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어리석은 자가 죄를 지으면서 막 재미있어서 웃어요. 그 소리가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닥타닥타닥, 얼마나 그 소리가 재미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죄의 유통기한이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뼈아픈 날을 맞게 된다라는 거죠.
잠언서 29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자동차에 있어서 엑셀레이터보다 중요한 것은 브레이크예요. 자,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에 멈춤이란 빨간색 등이 켜졌습니다. 오른쪽에서 기차가 달려오고 있다고 종이 땡땡땡땡 울리고 있습니다. 그때 멈출 수 없다면 대형사고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인디언들은 말을 타고 달리다가 가끔씩 내려서 오던 길을 돌아본다고 합니다. 왜 돌아볼까요? 쉬기 위해서 아니래요. 내 영혼도 잘 따라오고 있는지. 여러분, 참 의미심장한 얘기죠.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고, 그리고 멈춰야 될 때 멈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멈춤이란 사인 앞에서 멈출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멈추는 게 진짜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쉽다면 그 때문에 고통받는 가족이 있을 리가 없을 겁니다. 쉽다면 그 때문에 고통받는 주위 사람들이 있을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멈추는 것이 정말 쉽다면 정말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다고 땅을 치며 후회하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멈추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멈춘이라는 사인 앞에서 멈출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3가지 답을 저에게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내 한계를 바로 알아야 된다. 내 속에 있는 교만, 허영 다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실존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내 실존은 무엇입니까? 질그릇이에요. 연약하기 그지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대단해져 보이고 싶어요.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 인정받고 싶어요. 높임받고 싶어요. 멋지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세상 바라보고 달려가는데 여러분, 인생이 별것 아닙니다. 질그릇이에요. 독일의 유명한 작가인 레마르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스토리가 압축하면 이런 겁니다. 어느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명연설을 합니다. 조국이 우리를 부른다. 7명의 학생이 그 선생님의 연설에 감동을 받아서 전쟁에 참전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래서 서부전선에 투입을 합니다. 여러분, 막상 전쟁터에 가보니까 전쟁이 낭만적이지 않아요. 얼마나 참 비참한지 살아남기 위한 그 지옥과 같은 장소예요. 그래서 7명의 고등학생 친구들이 한 명씩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인공 파울 보이머도 죽고 말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 군사 보고서에 이와 같은 기록이 남겨졌어요. 서부전선 이상 없다. 서부전선 이상 없다. 뭐가 이상 없습니까? 꽃다운 7명의 젊은이가 세상을 떠나갔는데 무슨 서부전선 이상이 없습니까? 작가가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대단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뭐 대단한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또 그 힘, 그 권세, 그 돈, 그 명예 가지면 대단하게 될 줄 알고 막 그냥 브레이크 밟지 못하고 살지만 그 끝은 허물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죽어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잊고 만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죽어도 세상은 여전히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교만과 허영을 버려야 합니다. 허무한 것에 주목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성도의 이름만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교만과 허영을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사인이 보이고 멈출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영적 지각을 가져야 합니다. 멈춤이란 사인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멈춤이란 사인을 켜셔도 그 멈춤이란 사인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벨사살이 그랬습니다. 자기가 1000명의 귀족을 모아서 잔치를 벌이는 그때에 메대와 페르시아 군대가 공격해 오고 있는 사실을 까마득히 몰랐습니다. 영적 지각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망하는 사람, 망하는 기업의 공통점이 있대요. 그 공통점은 뭘까요? 교만하고 건방져요. 교만하고 건방진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시를 잘해요. 사람 무시하고, 또 참 이것이 심각한 상황인데 그 상황도 무시해요. 무시라는 게 뭡니까? 없을 무, 볼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말하면 눈에 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지각을 갖고 있지 못하면 멈춤이란 사인이 들어와 있음에도 그것이 멈춤이란 사인인지조차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멸망했잖아요. 예레미야 4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지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영적 지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 지각을 줍니다. 영적인 안목을 줍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줍니다. 여러분, 시편 19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 지각을 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멈춤이라는 사인을 켜실 때, 아, 주님이 멈추라고 하시는 거구나, 주님이 돌아서라고 하시는 거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영적 지각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의 마음을 우둔하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 마음의 분별력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듭나고 중생한 성도들을 옆에 두어야 합니다. 내가 멈춰야 하는 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될 그 사람들, 권사님 멈추셔야 돼요. 장로님 멈추셔야 돼요. 집사님 멈추셔야 됩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주님의 도구들, 우리 주변에 있어야 돼요. 거듭나고 중생한 성도들이래야 돼요. 여러분, 거듭나고 중생하지 못한 성도들은 함께 멈추지 않고 달려가다가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성전 기물을 술잔으로 사용하듯이 세상 분위기 흐름에 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도구들 있죠. 그것들을 세상 것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아야 돼요. 예를 들면 성수주의라는 거, 공예배 자리 지키는 거, 하루 중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 거룩한 성도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을 세상의 것들과 바꾸지 말아야 돼요. 그때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지각을 얻을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 희망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우리가 벨사살이지. 여러분, 우리가 재어보면 짧아요. 달아보면 부족해요. 우리가 다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격, 우리 조건, 우리 됨됨이로 보면은 주님께 용납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저부터 시작해서. 그러나 절망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우리는 의가 없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집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이 십자가에 매달린 대속제물이 되신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잖아요. 로마서 5장 19절에도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린 대속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의로워졌다라는 거예요. 믿으시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희망을 두고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희망을 두지 않으면 예수님 바라볼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희망을 두어야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가 가라 하시면 가고 그가 멈추라 하면 멈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희망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희망이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희망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예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예수님이 가라 하시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딴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은 옆에서 아무리 불러도 몰라요. 다른 데를 바라보는 사람은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몰라요. 어제도 신방을 다녀오는데요,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어쩜 그렇게 우리 좋으신 주님은 말씀을 앞에 놓으면 적절한 예화를 하루 전에 그렇게 주시는지. 신방 갔다가 이렇게 저 아래에서 언덕으로 올라오려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남녀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가 봐요. 서로를 바라보고 그렇게 좋은 거야. 그러고 좋아서 막 가는데 빨간불에 가는 거예요.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서로만 보고 막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면 그분이 주는 사인을 볼 수도 없어요. 저는 우리 하느님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희망으로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바라보게 되고, 그래야 주님이 가라 하면 가게 되고 멈춰라 하면 멈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사실 무거웠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집사님 한 분이 자꾸 생각이 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했던 얘기가 계속 새록새록 떠오르는 거예요. 임파선 암으로 40대 초반에 세상을 떠났어요. 이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제가 병문안을 왔을 때 마지막으로 제가 들었던 얘기가 이런 얘기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멈췄어야 되는데요. 제가 달라졌어야 되는데요. 그 얘기였어요. 이분이 사회적으로 참 대단한 분입니다. 교회를 왜 오는가 하면 부모님이 기독교 신앙을 가졌으니까 그냥 효도한다 치고 교회를 그냥 주일에만 억지로 왔다 갔다 하는 분이에요. 제가 어느 날 너무 안타까워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마침 만났어요. 지나가다 만났어요. 교회 안에서. 제가 그 집사님께 얘기했거든요. 집사님, 이제 말씀 양육도 좀 받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거짓말이라도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목사님, 제가 요즘 너무 바쁘고요, 시간이 없고요, 분주해서 조금 여유가 되고 시간이 정리가 되면 제가 그때 꼭 받을게요. 이렇게라도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집사님, 말씀 양육도 이제 좀 받으세요. 그랬더니 말씀 양육요? 에이, 이러고 가는 거예요. 말씀 양육요? 에이. 좀 너무 그분의 태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 장성하지 않은 사람에게 영적으로 장성한 태도를 기대하는 게 어리석은 거죠. 저는 그의 태도가 아니라 그의 그 영적인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리고서 한 6개월쯤 지났는데 몸에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자꾸 붓는다는 거예요. 근데 점점 부어올라요. 딱딱해지면서. 병원에 갔더니 임파선 암인데.
이게 회복이 안 되고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그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분이 목사님 제가 바뀌었어야 되는데 제가 바뀌었어야 되는데 제가 들은 마지막 얘기였어. 그리고 내려가서 얼마 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스탑이라는 사인이 켜진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어떤 방법과 어떤 도구 통해서 그 사인이 켜졌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셔야 한다는 거예요.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 가운데 한 분 수필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 산문 6월호에 수필을 하나 쓰셨더라고요. 제목이 내부 수리 중입니다. 거기에 쭉 내용이 너무 좋은 내용인데요. 거기에 나이지리아 작가인 치누아 아체베라는 사람의 글을 인용해 놓으셨더라고요. 내가 누구인지는 남이 가르쳐 줄 수 없다. Nobody can teach me who I am.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없지만 주님은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스탑이라는 사인이 켜진다고요. 그때 반응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방향 수정해야 합니다. 길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